화면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비밀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 11장에 드디어 11장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요. 11장의 내용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비밀들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풀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내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다는 것이죠.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너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11장의 내용은 10장에 연속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 이후에 마지막 12장이 나오는데 이 12장 또한 11장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 11장, 11장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 11장, 11장을 연달아 읽어야 이 전체의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11장 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메데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인 원년인 이 초대 왕인 다리오 왕을 도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참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를 돕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메데 다리오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를 세울 때에 이 다리오 왕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고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서는 다리오 왕이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바벨론 왕을 무너뜨렸는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전쟁을 도왔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방인인데 이게 이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었지만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11장 1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새롭게 저에게 새겨지더라고요. 아,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 다리오를 도운 존재가 있는데 그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참 대단하죠. 자, 1절에 보면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현재 이 11장 1절의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떠냐면 이 바로 바사 왕인 고레스 왕이 3년 동안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3년이 지난 통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간을 지금 이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고레스 왕의 이전에 있었던 바로 메데 다리오, 이 다리오 왕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과거의 얘기를. 과거의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다리오 왕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메데 바사라는 제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 해방시켜준 나라예요. 그리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나라이고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다리오 왕을 도운 거예요. 왜? 다리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70년이 차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리오 원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에 11장 1절에는 이 메대 왕 다리오가 나온 것은 그때의 일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이 왕을 내가 도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왔다라고 써 있잖아요. 도왔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도왔다라는 건 뭔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얘기하잖아.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좀 이제 돈이 부족하면 돈을 좀 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하자크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강하게 했다라는 거야. 강하게 했다. 다리오 왕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군대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을 쓰시기 위해서 과거부터 어떻게 했어요? 준비시켜줬어요. 다리오 왕을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정치적 힘과 그리고 그들을 따를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 다리오 왕에 붙여준 거야. 그런데 그 다리오가 잘나서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다리오를 준비시켜 준 거예요. 하자크, 도왔다는 말이 강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강한 용사로 만들어 준 거예요. 누구를? 다리오 왕을.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바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돌파하도록 강한 용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돌파입니다. 돌파.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냥 바위를 치워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면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 속에 하자크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자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면 나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1의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3의 수준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다리오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 사실은 강하게 했다는 게 앞으로 와야 되잖아. 우리말이 이게 좀 달라요. 원어는 강하게 했다라는 원어의 말이 뭐냐? 이게 우리말과 좀 달라요. 뭐냐면 마우즈라는 말이에요. 마우즈 해볼까요? 마우즈. 마우즈라는 말이 뭐냐면 보호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르죠? 강하게 했다는 것과 보호했다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이. 원어를 보니까 강하게 했다라는, 우리는 강하게 했다라는데 마우즈라는 말은 그 말이 뜻이 아니라 보호했다는 거예요. 보호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양육해줘야 되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다리오를 뭐냐?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는 뭐냐? 강하게 단련시켜 만들어내셨고, 두 번째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질 수가 있을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붙는 거예요. 장수들이 막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호감을 가지고 막 밑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는요, 금신상에 보면요, 머리 금이에요. 머리 금.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제국 나라보다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풍요를 갖고 있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금머리로 나오잖아요. 금머리로. 엄청난 힘과 그 힘과 부여를 갖고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만큼 힘을 가진 나라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나라는요,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강력하면 그 나라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왕이 부족하면 그 나라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엉뚱한 방향으로 하면 안 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도 만드시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하게 마우즈라는 말이 이게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장소적 개념도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마우즈라는 말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지. 누구의 인도?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요, 구약에 이 다니엘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유명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직전에 나타난 천사예요. 쉽게 안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는 우주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계시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이면 속에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야, 놀라운 거예요. 저도 그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놀랍더라고. 야, 이 다리오 왕 뒤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구나. 시편 91편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너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축복인지 몰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지켜라. 명령하셨다. 이것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려서 천사들 좀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천사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거를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느낀 적이 한두 번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는 느낌, 뭔가 위기 속에서 죽을 뻔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뭐냐? 옆에 천사들이 있어서 도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행의 표시로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앞서간 거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그 천사를 따라 간 거야. 근데 그 천사의 표시가 뭘로 나타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거야.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뭐냐? 그거는 뭘 상징하면 천사를 상징하는 거야. 천사들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23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냈다. 여기 사자가 뭐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엔젤.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앞에, 여기 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길에서 너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뭘 봤어요? 실제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덮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덮은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이 불기둥 안에는 영적 눈으로 보면 천사들. 천사도요,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숭배하면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천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왔을 때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천사들이잖아요. 나팔 부는 천사, 대접을 부는 천사,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천사. 온통 천사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천사에 대한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를 때는요, 천사가 안 보여.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광야가 쉬워요, 어려워요? 천사가 그들의 앞서 길을 가면서 인도하고 보호했지만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적들이 있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천사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천사가 있으면 100% 나를 다 도와야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강하게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거죠. 다리오와 같이. 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또 등장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 유명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의 입이 닫혀버린 거야. 다니엘을 잡아먹으려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야. 사자들의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입이 꽉 닫혀버린 거야.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2절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 입이 안 열어지는 거야. 순한 강아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니엘을 뭐죠? 시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사자가 입이 봉해져서 안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굴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자가 뭐 병들었나 보지, 턱에 문제가 생겼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 보니까 동일한 사자예요. 다음날 사자굴에 던졌으니까 사자들이 떨어지기 전에 물어서 다 먹어버렸대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병든 사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천사의 활동이 없었던 거예요. 천사의 활동이 없으니까 사자들이 잡아먹어리는 거죠. 원수가 잡아먹어리는 거예요. 그 오늘 똑같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확 잡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을 돕고 있는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돼. 천사들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천사도 동일하게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하면 천사들도 일을 안 해요. 멀뚱멀뚱 서 있어요. 할렐루야. 인식해야 돼. 자, 다니엘서 3장 28절에 또 천사가 또 등장해요. 다니엘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한 자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다니엘서 3장은 뭐냐? 풀무불 사건이에요. 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 결과가 뭐냐면 풀무불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왕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승현아, 살았어? 죽었어?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왕이 보니까 분명히 3명 넣었잖아요. 근데 3명 이상 어떤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불이 끄져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 돌아다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죽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 제국의 넷째 왕에 대해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진리의 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돌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메데 바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데 바사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고요? 헬라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헬라 왕국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뭐냐면 메데 바사의 나라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둘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2절로 다시 간다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진리 글이에요.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면 현재 이후에 새 왕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면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캄비세스라는 왕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스메르디스라는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 그래 놔둬. 세 번째는 다리오 히스타스 피스라는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절에 중요한 네 번째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왕 때에 헬라 제국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 유명한 네 번째 왕은 뭐냐면 크세르크세스라는 말이에요. 1세 왕이 나타나요.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은요, 그 유명한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냐? 아스에로. 들어봤죠, 권사님? 에스더에 나오는 왕.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왕. 이 네 번째 왕이 뭐냐면 에스더 왕비의 남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죠? 그렇다면 에스더는 언제 쓰여진 거죠? 에스더는 다니엘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 에스더서도 당시에 뭐냐? 이방 나라 메데 바사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복귀하지 않고 거기서 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 얘기예요. 에스더. 머물고 있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 신비하죠? 이 다니엘서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뒀다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화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셔요? 300. 근육질 남자 확 나오고 근육질 왕자 나오고 근육질 헬스한 사람들 배우를 써갖고 300명을 배우를 써갖고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300용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300용사의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이야. 300용사를 죽이기 위해서 온 왕이 뭐냐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이라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는 메데파사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크세크세스 1세는요, 그는 뭘 했다고죠? 오늘 본문에서도 심히 부유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돈이 엄청난 부유했다는 거 엄청. 그리고 더 나아가 헬라는 뭐냐면 일반 역사에서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유행가 말고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여기 헬라 제국이 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헬라를 침공하게 돼요. 정복하고 헬라를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대규모 군사를 조직해서 이제 쳐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그 제국이요, 결국에는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전쟁을 해요. 근데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메데바사가. 그리고 나서 세태기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누구 때? 바로 메데바사의 네 번째 왕일 때 있는 일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는 큰 산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이제 계속 보는데 그 환상을 볼 때 큰 산에서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보다가 길을 보게 되고 나무를 보게 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10장, 11장, 11장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계시의 끝이에요. 이제 끝.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과거의 일을 좀 볼게요. 다니엘서 2장 볼게요. 2장에 보면요, 신상의 꿈이 나타나요. 신상의 꿈. 누브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 신상의 꿈을 통해서 이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이 나와요. 먼저는 이 신상의 꿈에서 가슴과 팔이 나와요. 근데 가슴과 팔은 뭐냐면 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은으로. 근데 은으로 돼 있는데 그 가슴과 팔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 나라 이후에 세워질 나라인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해 줬다. 이미 2장에서 메데 바사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을 계시해 줬죠. 그리고 나서 신상의 마지막에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단 말이에요. 노수로. 이 배와 다리, 이 노체 나라는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나라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죠? 팍스 로마,
로마 제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죠? 열발가락의 나라. 열발가락. 뭐냐면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열국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열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10개로 쪼개지는 거거든. 그게 뭐라고?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유럽. 로마가 10개로 쪼개져서 유럽이 된 거예요. 지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로마를 잘 연구해야 돼. 로마 사람들이야. 열국이 로마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열국이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열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뭐가 나타나죠? 메시아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의 나라라니까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나라는 뭐냐?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돌의 나라, 산돌이 되시는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7장에서 또 계시해지는 거예요. 7장에서는 뭐냐면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풀어주는 거예요. 4마리의 짐승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곰을 본단 말이에요. 곰을 봤는데 곰에는 한쪽에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곰이 이게 일어났어요. 곰이 버떡 일어났어요. 곰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4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2발로 쓰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겠다는. 근데 곰이 이렇게 4발로 그냥 섰어요. 벌떡 서서 새 갈빗대를 입에 딱 물었단 말이에요. 이 곰은 뭐냐? 바로 메대 바사고, 갈빗대는 뭐냐면 바벨론 나라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바로 곰 다음에 뭐냐면 표범이 나타나. 표범. 근데 표범이 그냥 표범이 아니라 날개가 4개야. 그리고 표범은 머리가 몇 개? 4개예요. 4개. 머리가 4개라는 건 왕이 4명이라는 거죠. 헬라 제국이 4명이에요. 그거 뭐냐? 표범이냐면 헬라 제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는 2장에서는 신상의 모습으로, 7장에서는 짐승의 환상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장에 나타나요. 8장에 보세요. 8장에는 뭐냐면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이 나타나요. 보이죠? 그림. AI로 그려달라고 그때 잘 그렸더라고. 표현이 잘 돼 있어. 여러분 누가 세 보여요? 등치부터 다르죠? 뿔 크기 보세요. 뿔 크기. 한 대 치면 뭐가 날아갈 것 같아요? 양이 날아가죠. 자, 순양은 뭐냐? 메대 바사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염소는 뭐냐? 헬라 제국이란 말이에요. 8장에 보니까 순양이 갑자기 확, 순염소가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순양을 짓밟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눌러버린다고 그랬어요. 순양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양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의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메대 바사를 순양으로 표현했다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양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에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감동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미웠던 마음들이 불쌍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순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염소가 나타난 거야. 염소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동물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의 동물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이잖아요. 헬라 제국 뭐냐면 염소 나라예요. 염소 나라. 염소 나라. 염소가 좀 뭐 어떤 특징이 있죠? 양하고 비교한다면 온순해요, 온순하지 않아요? 에? 얼마나 권사님 염소 키워보셨어요? 시골에서? 키웠어요? 특징이 어때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 공격을 많이 하죠. 뿔로 자꾸 맞으려고 그러죠. 조그만 것도 그러죠. 서로 잘 싸우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양은 어떻게 돼? 가면은 이렇게 뭉쳐 있어. 약간 멍청하기도 하고 꼼짝하네. 뭉쳐 있어 이렇게. 소리도 잘 안 내. 양들은. 근데 염소 그 우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소리도 매 이러면서 기분 나쁜 소리가 커져. 들이받아 막 뿔로. 그게 헬라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다시 한다면 메데 바사 이후의 나라인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왕들이 그 나라가 힘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왕을 세웠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왕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왕을 세우는 것은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의 결과 또한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그 이유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알면 좋죠.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순차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메데 바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 등장할 헬라 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나라가 또 세워질지 몰라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저 북한 김정은 우리 김승현이 흉내를 잘 내는데 김정은 흉내를 잘 내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김정은 흉 보는 노래도 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유튜브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 되게 재밌더라고. 그럼 북한의 나라 김정은 누가 세웠을까요? 응? 마귀지만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다면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악한 왕을 그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북한단이 김정은이 점령하고 김씨 가문 세 명이 그 점령했잖아요. 완전 거지의 나라 전체가 감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북한이라는 게 전체가 감옥이에요. 감옥.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전체 감옥이야. 그냥 나라 자체가 감옥이에요. 거기는 통제로 인해서.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가 되는 거예요. 섭리를 깨닫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겠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섭리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의 충돌이 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는 깨달아라.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설명했어요. 만물은 어디에서 나왔죠? 주님으로 나왔다. 그리고 만물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별거 없어요. 인생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묘지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태어났고 먹고 자고 똥 싸고 나 간다. 뭐 있어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 아, 놀고 그 뭐 있어도 그런 거 뭐가 있냐고. 나이가 들어서 병 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으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런 인생 살았어요. 모든 인류의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행복하게 사세요.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별거 없어요.
현재의 삶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사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주에게로 왔고 주의 은혜로 살고 주님께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둥바둥 뭔가를 지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됐다고 해서 울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어 또 갈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안 아프고 가야죠. 기왕이면 안 아프고. 그게 제일 걱정이야. 특히 치매는 사는 게 아니야. 거의 죽은 거야, 치매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우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또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에게 찾아왔고 드디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깨닫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바로 메데 바사의 나라와 헬라 제국의 싸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현재상은 메데 바사의 나라의 고레스 왕의 통치 3년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왕이 4명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네 왕 중에 4번째 왕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후에 어떤 나라가 되냐? 헬라 제국이라는 그리스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글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확증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변하지 않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가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줬지만 그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오늘 지금 다니엘에서 계시신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뜻이야. 이거는. 다니엘에서는 전체 우주의 역사, 그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작은 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가 얼마나 중요해. 전체 우주의 역사를 한 권에 담아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 메시아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상의 2장에서. 우리는 지금 열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열국 시대가 지금 얼마큼 된 거예요? 200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열국 시대가. 200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열국 시대가. 임박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